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날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과 남쪽 연합군과 크게 두 번의 전투를 치릅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만한 큰 세력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존 세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잔존 세력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대군이 한데 뭉쳐 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가서 그곳에 있는 잔존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땅을 차지하라고 땅을 나눠 주는데 갈렙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 거라고.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키가 3m, 4m 이렇게 되는 족속이 있는 땅을 자기를 보내달라 그래요. 당시 갈렙이 나이가 8, 90대는 노인이에요. 이런 노인이 지금 젊은이들도 무서워하는 상대를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믿음이 크죠, 이분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분에게 축복하고 그 땅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의 땅이 제일 커요. 제일 강대한 족속이 차지한 땅을 집어삼켜 버리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이 많아요. 자기들도 숫자가 유다 지파 못지않게 큰데, 가장 큰데, 아니 한 몫만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니까 우리 지파 좀 더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됐는데 요만큼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땅이 좁으면 저기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가서 그 땅도 차지해라. 그러니까 거기는 골짜기고 땅이 크지도 않고 그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 많은 전차병들을 이긴 군대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가라고 등더미로 보내는데 불평이 잔뜩 해서 갔죠. 그렇게 해서 지금 땅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뒤쪽에 보면 그 누구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난해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땅이면 그 관심이 많지만 우리 땅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지도로 보면 돼요. 이 지도를 보면 그 처음에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지냐면요. 모세 선지자가 이미 살아있을 때 땅을 나눠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대로 나눠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선지자가 땅을 나눌 때는 골고루 크기가 비슷하게 다 한 사람 한 명씩 두부 한 모씩 나눠주듯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그 칼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모세 선지자는 똑같이 나눠줬는데 지파들이 땅의 크기가 어때요? 서로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서로 들쭉날쭉하고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 민족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쪽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땅의 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믿음이 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유다 족속의 가운데 시므온 족속이 있어요. 이 시므온은 반쪽 난 지파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유다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땅을 하나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툭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시므온을 이렇게 챙기냐? 유다가 형제잖아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 지파라고 이렇게 잘 챙깁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사실 전쟁 능력이 없어요. 바알부올에서 엎드렸다가 지파 반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배려에 의해서 땅을 얻어요. 사실 저기까지 다 유다가 차지한 땅이었어요.
제일 크죠. 에브라임 족속은 크다고 소리만 쳤지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지구 반대편에 저런 조그만 나라가 몇천 년 전에 나타났겠지 이렇게 보이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은 다 우상이 차지한 나라들밖에 없어요. 다 우상만이 하나님이라고 쫓아가는데 저기에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의인들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일이 인제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빨리 숫자도 빨리 번성하고 나라도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는데 지금 하나님의 족속들은 제일 늦게 나라를 만들어내요.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알려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신인지 알려줘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나라에 굉장히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나라가 정말 부유하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이제 많이 늙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때가 됐다는 걸 알고 모든 족장들을 불러요. 두령들부터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갈 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들을 남겨요. 남기는데 족장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봤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 땅들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한 거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제 땅들이 여기저기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서 다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이제는 다 깨끗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눈으로 보았고 지금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 누구 차례예요? 백성들이 차례인 거예요. 너희들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 율법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쫓아가지 말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 약속을 뒤집어서 이 땅에 있는 족속들과 섞이고 이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간다면, 섬긴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를 이 땅에서 멸절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압축해서 말해준 거예요. 율법의 구조가 그랬잖아요. 이런 조항들을 지켜라. 그러면 뭘 하나님이 해주겠다고요? 복을 줄게. 그러나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저주와 재앙을 내릴게. 그거 죽기 전에 압축해서 다시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령들이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령들이 한테 동의를 받고 나니까 모든 민족을 다 다시 불러요. 죽기 전에 한마디 하고 가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모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땅이 없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남이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과수원도 생기고 포도원도 생기고 풍요롭게 사니까
정말 행복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설명합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냥 하나님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데라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왔어. 근데 데라는 끝까지 오지 않았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이래요. 아니, 번성하게 하려면 열쌍둥이가 막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딱 한 명 줬대요. 번성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다 나는.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줬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데려갔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일산이 더 좋아요. 요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민족이 수백만 명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도간에 들어가는 건데 못 늘어나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데려가냐면 애굽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 거기 데려가니까 이들이 몇백만 명 단위로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어요. 그래서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은 거지 하나님이 종 삼으려고 애굽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현상은 똑같지만 본질은 다르겠죠. 그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니까 너희를 모세를 보내서 홍해까지 데리고 나왔고 거기서 너희를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죽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해주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너희는 지금 그 아름다운 과수원, 포도원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게 너희들이 무슨 칼이나 활로 얻은 거 아니야. 내가 왕벌을 너희에 앞서 보내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왕벌이 누구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처음에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왔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 들고 왔잖아요. 그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잘나서 이 땅을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이렇게 너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너희와 했던 모든 약속을 어떻게 했다?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주면서 약속 지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킬만 합니까? 아니, 한두 푼 준 거 아니고 나라를 만들어줬다고요. 나라를 주면서 여기 왜 데려왔냐? 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불쌍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전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과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어려운가요? 나라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겨, 나만 섬기는 게 어려운 무리한 약속이 요구인가요, 이게?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고 그래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더 좋으면 그 신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더 좋으면 하나님만 선택하라. 꼬리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선택하라 해놓고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럴 때 저쪽 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장군이에요. 죽죠. 그러니까 똑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도왔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운 걸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나 믿어 이러신 거예요. 그럼 무턱대고 내가 힘세니까 나 믿어 이러셨나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분위기 좋죠. 당연히 이러면 분위기 좋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는 대로 성질 부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좋아.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벌써 지금 뭘 섬기고 있다고요? 벌써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찔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에 찔려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 안 믿어요. 좋다. 그러면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어. 이 돌이 증거가 될 거야 하고 돌을 세워놔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돌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돌은 정직하잖아요.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눈을 감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아름답게 사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직접 만든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잘 돼야 되겠죠. 이야, 정말 세상 나라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4장 31절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 말을 하려고 쓴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20, 30년은 그래도 이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후대들도 이렇게 잘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깜깜해질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냐 할 정도로 정말 암흑의 역사가 360년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캄캄한 세상이 됐느냐? 당시에는요, 그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몰랐대요, 그 후세대는. 그럼 뭘 안 했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율법 안에 명령하고 또 명령했잖아요. 가르쳐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손목에다가 이마에다 집 문설주에다 써붙이고 듣고 또 들으라 했는데 왜 안 가르쳤을까요? 일단은 배경을 보면 이랬어요. 갑자기 땅 없던 사람들이 땅이 포도원이 생기고 가수원이 생기고 목장이 생기니까 바쁜 거예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오라 하니까 한 명도 안 와. 그리고 또 이 가르치는 사명 누가 맡았죠? 레위인들.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안 가르쳤느냐? 요즘은 교육이 가치에 대해서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서 교육에다 목숨을 걸잖아요. 빚내서라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이 안 됐어요. 아직 이런 세상이. 3,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교육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이 민족이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걸 언제 깨닫냐면 이 시점 이후 80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돌아보다가 가르치지 않아서 이랬다 하고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율법을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겠죠. 이게 사사기 1장 2장 들어가 볼게요. 아직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리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왜? 저 땅을 내가 유다한테 준 거니까. 유다가 가서 싸워야죠.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 지파 데리고 가요. 챙겨주는 지파니까 데려가서 나가 싸우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부족이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멋있게 이겨요, 유다가. 갈렙이 있는 지파니까 갈렙이 나가자, 저까지 거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나가서 멋있게 이겨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정말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자르고 예루살렘 데려오다가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땅이 많으니까 시므온 지파한테도 나눠주고 겐 족속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툭툭 나눠줘요. 그랬던 유다 지파가 골짜기를 쳐 들어가는데 전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앞에서 겁을 먹고 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섞여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강대한 유다 지파가 이 모양인데 다른 지파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다른 지파 상황을 쭉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 므낫세 지파는 아예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민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이들이 옆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대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스불론도 그렇고 다는 거꾸로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쫓겨나가지고 산에서 숨어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가장 염려했던 일이 그래서 벌어집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죠? 그냥 니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거예요? 이 우상 문화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 신앙을 심자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길갈에서부터 땅을 쭉 한 바퀴 돌아봐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나는 너희와 한 언약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제단을 헐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들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단부터 없애는 거잖아요. 그 제단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가 살아남습니다. 그 종교가 문화예요. 그러면 그 문화를 없애지 못해요. 왜 제단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왜? 그 안에 은과 금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이 나머지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아.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야. 갈렙이 왜 전차 있는 민족을 못했냐면 경건하지 않으니까. 뒤에는 제단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차 부대를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못 없애는 이유가 이들에게 무슨 힘을 잃어버렸죠? 경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울어요.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다 그래요. 우는 자들의 땅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제단을 헐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고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들은 7년에 한 번씩 온 민족을 모아놓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하라는 이 말씀조차 안 지킨 거예요. 만약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들었다면 이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신명기 7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생명이 달린 약속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누가 맡았죠?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과는 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가르치라는 이걸 안 가르쳤더니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 까먹은 거예요, 이제는. 안 가르치니까. 이걸 안 가르치면 제일 먼저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그냥 날아가요. 아니, 사람이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힘이 날아간다 그러는데 영적인 힘이 뭔지 우리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영성, 영적인 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죠? 손만 얹으면 감기 환자 뚝뚝 나아지고 암덩어리 없어지고 영적으로 힘이 세죠. 그거 영적인 힘 아닙니다. 그건 은사예요. 그건 인간 능력 아니에요. 그건 은사지 영적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앞에서 나는 누군지 알아서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온전히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안 가르치니까 이런 힘이 어떻게 될까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땅은 있고 여기서 살기는 하는데 왜 사는지 몰라. 자기들이 사명이 뭔지 중요한 것들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죠? 텅 빈 껍데기 육신만 남은 거예요. 타락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영적 어둠은요 반드시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타락은 반드시 뭘 데려오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데려옵니다. 이건 역사의 진리예요. 이거를 막으려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가르쳤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너희가 이걸 해라 했는데 이거를 안 해서 배우지 않아가지고 암흑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암흑의 시대가 오니까 판이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자 저쪽 동네 가면 바알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생겼죠? 포르노예요. 근데 하얀 성창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막에 가면 집에 가장 좋은 소, 염소 이런 거 잡아가지고 피 빼고 가죽 바르고 사지 자르고 불에 태워드리고 어디가 더 재밌습니까? 남자들이 어디로 몰려갈 것 같아요? 저 옆 동네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 동네 그 포르노 예배 드리는 데는 인산인해인데 하나님의 성막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면 이방인들이 타락하는 건 하나님 뭐라 안 해요. 그건 원래 그런 족속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약속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진노가 와요.
축복이 다 뒤집혀서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올가미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싸웠다 하면 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답던 포도원, 가수원 다 날아갑니다. 바빠서 성경 공부 못하던 그 가수원 다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아예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애굽에서처럼 종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줘요.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키는 척해요.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야 이게 웬 기회냐 하고 더 타락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재앙이 오고 또 종이 되고 이 암흑이 끝도 없이 몇 년 지속됐다고요? 360년. 역사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해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한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들의 차례가 왔는데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라 그래요. 이 역사서들을 쭉 보면 그 안에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경건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안 지켰더니 저주와 재앙이 왔다.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대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냥 구약 성경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교훈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교훈이 있냐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의 교훈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이 교훈들을 어떤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돈을 주면 이 엄청난 수천 년의 죽음과 고통을 바꾼 이 교훈을 우리가 인간에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발전 없어요. 봐요. 800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해요. 지금은 뭐 다른가요?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을 것 같죠. 인간도 그대로고 하나님도 그대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역사의 교훈들을 모르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훈들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대손손 가르치라고, 잊지 말라고 명절을 만들어주고 돌에 기념비 새기고 돌탑을 쌓아주고 책에다 기록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인간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교훈을 듣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책들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요. 아예 시들어 버리든지 그냥 로봇들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든지, 하나는 극성으로 가버려요.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신령함 쪽으로 치우칩니다. 신령함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신령함이 아니에요. 발음을 원해요. 왠지 아세요? 막 기도했더니 연기가 막 보이고 막 그 영들이 하는 말이 막 들리고 이거 신령해 보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도 신령한 거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보편적인 거예요. 진짜 신령한 거는 이 죄악 넘치는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다 바뀌는데 어디가 진짜 신령합니까? 여기서 바르게 사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저 영원한 세계는 조금씩밖에 안 보여줍니다. 왜? 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게 네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배우면 바르게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이게 거울이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구나
걸 알면서 우리가 수정하면서 점점 바른 삶으로 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출발은 죄인의 삶에서 출발했지만 우리 삶이 점점 바르게지고 온전해지고 이러면 그 표시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볼 때는 기쁘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니까 그러면 형통함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지혜가 큽니까? 교훈이 큽니까? 사람들은 그래 다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큰 줄 알고.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지혜로도 어떻게 못한대요. 지혜는 그래봤자 문제 해결입니다. 교훈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잠언서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잠언을 조금 열어줄게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교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비웃는데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겠대요. 나타나지 않겠대요. 왜?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지혜가 큽니까? 교훈이 큽니까? 지혜보다 큰 게 교훈이에요.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몇 년 지나가면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고요. 서울대를 못 나와도 그 교훈 앞에서 성실했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레위인들이 가르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않았더니 나라가 흔들렸어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음성들이 있고 이념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빛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